오늘은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노아의 방주는 이제 거대한 어떤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느 상자죠. 나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큰 나무 상자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안팎이 역청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죠. 이 역청이 뒤에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역청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역청이지만,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역청은 속전, 몸값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이 나무 상자는 몸값으로 안팎이 칠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속전, 몸값으로 덮여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 상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진노와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일까? 자, 이런 거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범죄하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땅을 정말 폭력으로 물들고 땅을 정말 성적인 문란 가운데에서 이 땅이 오염되는 그런 타락해 만드는 것이 전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달랐을까? 어떨까요? 전혀 다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노아의 후손들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마치 홍수 이전에 그렇게 죄악으로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악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었던 방주도 결국에는 바로 이 몸값,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안팎으로 칠해져 있는, 바로 안팎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특징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심.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과 행실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일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덮어주심입니다. 이 덮어주심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혼란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 이제 죄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마음의 미움도 증오도 있고요. 그럼 다른 사람과 막 다투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늘 용서와 자비의 기도가 아니라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나 나온 사람이나 결국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홍수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그가 심판의 때를 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덮어주심. 바로
이 역청을 칠하라 했을 때 칠하라라고 하는 것이 덥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두셨을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 인류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 인류가 아닌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인데요.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리고 지금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3일째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온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다 모으십니다. 이것을 바다라 칭하게 되어지고,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실 때 묻이 드러나는 것이죠. 땅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땅이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40일 동안 억수같이 비가 막 쏟아지죠. 마치 하늘에서 구멍 난 것처럼 막 쏟아지고, 밑에서는 마치 샘이 터진 것처럼 막 위에서 아래에서 막 쏟아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차게 되어졌습니다.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물로 뒤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점점 땅이 마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점점 물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주문을 열고 쏟아져 나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모습이 마치 6일째 모습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에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생육, 번성, 충만해라 라고 하는 복을 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생명체의 모습을 보면 마치 창조의 6일째의 모습인 것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는 뭐냐면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첫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전히 그 복이 유효할까?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로운 복의 말씀이 유효할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처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는 육식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육식을 할 때에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식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 인간에 대한 살인에 대한 행위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놈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이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 더 잘생겼냐 못생겼냐,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보다 낫냐 못하냐.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을 바가지 안 긁어요. 그러나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바가지를 긁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더니 속아서 결혼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늘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는 더 낫고 덜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너는 나보다 무식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만 봐도 놀랍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노아 가족의 삶을 살다 보면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청명하고 푸른 하늘이다가 또 하얀 그런 뭉게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치더니 막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 뭡니까? 한번 큰일을 겪고 나면은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는 걸. 또 우리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못 벗어나요? 방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또 방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홍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는데 방주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떠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방주를 못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홍수 없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방주 못 떠납니다. 여차하면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살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이나 그런 생물을 멸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너 이거 내가 네 볼 수 있게 눈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무지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무슨 언약을 하셨는데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뭐냐?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어디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흰구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짙은 먹구름, 비구름을 말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늘에는 2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의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짙은 먹구름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절당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표징이 저 하늘에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떠올라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 2번 다시는 그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무지개가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짙은 먹구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건강의 먹구름, 재정의 먹구름, 관계의 먹구름.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먹구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떠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저 하늘에 떠올라 있는 것이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표현하자면 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직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활이 어떤 모습이에요? 활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무지개는 또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요즘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지개가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 무지개 너무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서울 하늘에서 무지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뉴스나 봐야. 요즘에 서울에 무지개 뜨면 뉴스의 방영이 되더라고요. 서울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게 뭐 뉴스 나올 정도입니까? 참 우리가 서울 사는 것이 때로는 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불편하기도 해요. 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천둥과 번개로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번개는 신의 화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죠. 홍수 사건도 마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활을 어디에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다 딱 걸어 놔버리는 거죠. 걸어 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걸어 놨다는 건 뭡니까? 안 쏘겠다 그 말이에요.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손에 활이 들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쏘아대는 화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걸어놨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사람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거야. 무엇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보고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는가? 그들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홍수로 완전히 모든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노아 가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나의 언약, 내 언약, 나의 무지개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의지, 복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용쓰고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서서 처음으로 했던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 게 받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확인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구원의 특징이 담겨지게 되어지는데 보고 기억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에서도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가,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거 하나만 남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속전으로 칠해져 있는 그 고페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6월절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나 그 인방에 묻혀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적일지 살인자일지 거짓말하는 사람일지 욕심쟁이일지 누가 압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서 죽음이 뛰어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묻혀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기억하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기도 더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거저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만 살아남아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사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을까? 왜 인류를 살려두셨을까? 인류는 하나님이 복주신 자예요. 복주신 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칠해져 있는 그 속전, 우리 안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 우리 안에 칠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떠 있어요. 하나는 짙은 먹구름이 떠 있어요. 그 짙은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